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의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죄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대계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관습, 고착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각 도마다 좀 언어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다른 말들을 막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보면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서로 알기 때문에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 11살까지 11년 가까이를 고향에 살다가 그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수도권에 살았고 또 한 20년 정도는, 아니 만 19년 정도는 충청도 서산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표준말을 쓰는데 가끔씩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여전히 아직도 어디 말을 쓰냐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억양은 제가 사투리 억양이 아닌데 가끔씩 그 단어 하나가 발음이 고쳐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쉽게 고쳐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고향에서 30-40년 살다가 도시로 온 사람의 경우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보다 우리 누님들은 농촌에서 고향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저를 만나면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고향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아무튼 이거 고쳐지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억양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략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예요? 표준말을 쓰고 있지만 표준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억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고착되어진 거, 습관,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또 특히 생활 습관은 고치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그러잖아요. 음식도 우리가 고쳐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씩 고쳐지긴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백 년 동안 했습니다. 400년이 넘게 이 종살이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애굽의 삶이 완전히 물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하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10가지 기적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신뢰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나오자마자 경험한 거예요. 홍해가 그들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이스라엘 군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대단한 군인들을 몰고 기병을 데리고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들을 구원했을 때는 그 위기도 벗어나게 하실 텐데 그걸 못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어떤 분이 알려주기 위해서 또 홍해를 열으셔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이런 많은 기적적인 그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잖아요. 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없겠습니까만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도 어때요?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또 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거든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궁금해 줍니다. 그럼 이쯤 되면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만한데 여전히 어때요? 그들은 애굽에 살았던 종살이로 살았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삶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깨닫게 하도록 환경을 막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근데 그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강팍한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에 밴 습관, 관습,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주력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것만 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침에 거두라는 거, 아침에. 근데 하루 것만 거두래요. 여러분 한 3일 거 거두면 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루 것만 거두래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은 안 나요. 그 병원은 한 달 것밖에 안 주니까 귀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을 했더니 3개월 걸 줬어. 6개월 걸 줬어. 그러더라고요. 나도 말해볼까? 그래서 또 말했더니 의사가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병원 가는 것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귀찮아하는데 매일 아침 그날을 먹을 걸 거둔다고 하는 거 정말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매일 아침마다 거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이틀 걸 거둔 사람도 있어요. 말 안 듣고. 그 어떻게 됐어요? 둘째 날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만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들이 어떤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매일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야, 이 정도 경험하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신앙의 연수를 막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게 맞는데,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거예요. 꼭 찔리는 분이 있으면 찔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40년 동안 들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각인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게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 강박합니까? 그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그들을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그냥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도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을 어때요? 다 잃어버립니다. 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 같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을 품고 믿음을 생활했다고 자부하는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와르르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번 생겨난 버릇이나 습관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아마 그때는 80살 정도 살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담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100세에 사는 사람도 있었다면 그렇게 속담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80살까지만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80살 지나면 바뀐가요? 바뀌지 않거든.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바늘도둑이 어떤 데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초장에 바꾸지 않으면, 습관화되어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한 번 바뀐 생각이나 습관은 너무도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인데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거든요. 자, 이쯤 되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되잖아,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가 복되도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일행이 왔을 때 그런 찬양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일행을 비난했다고 나와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일을 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비난하여라는 말은 단순한 질책이나 이의제기가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정죄할 의도를 가지고 쓸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단어. 그러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적으로 여긴 거예요, 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부평 성산교회 성도들이 서로 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적이에요. 우리는 적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다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다 없애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베드로를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 전통에 묶여가지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왔어요? 베드로가 하고 왔으면 축복해야죠. 근데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려야 전해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전통을 뛰어넘어야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이거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전통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했을 겁니다. 젊을 때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신이 가진 생각과 전통 학문을 버렸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것마저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지팡이에 내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기 때문에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자신이 가진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접근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생각 가지고 안 갔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제 그가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관습을 가지고 그 주님께 주신 환상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과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 증거 역사는 인간의 전통이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생각이나 전통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는 그러거든요. 내가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봤자 소용이 없어. 너무 강팍하니까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물론. 내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사명이 막 움직이는 게 사명인데, 뛰노는 게 사명인데, 근데 아이들이 희한하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요? 어느 순간 성령께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감싸주면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요, 아이들이 성령 받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데, 성교학교를 준비하는데 비소식 있어요. 비소식. 그래서 실제로 그날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은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좋았나 봐, 전도사 때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놓고, 야,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야, 이 성교학교에 너희들 내일 재미있는 프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비가 안 왔어요. 그 할 동안만. 안 믿어지죠? 솔직히 여러분들은. 저는 믿어져요. 왜? 제가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지역만 비가 안 왔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난번 어디 가는데요, 요 앞에는 비가 오더라고요. 요 앞에. 근데 우리 있는 데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요 앞에는 비가 오는데 저희 서 있는 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경험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뭐 하죠? 대답을 못해요. 맨날 경고했는데 초청잔치 하잖아요. 광고를 제발 들으시고, 광고를 제발 보시고 그러세요. 제발 못 들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초승잔치 하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그걸 맛볼 거예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의 증인들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어느 교회 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어느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실은. 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복음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앞에 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고넬료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공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했다니까요. 정죄했다니까요. 자신들은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나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의 방해꾼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의 증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 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느냐는 것도 아니고 왜 이방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느냐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비난한 이유가 이겁니다. 할례자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왜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고 비난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에 비난은 결정적인 이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진 전통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자신의 이론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없어서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망치는 모습을 보잖아요. 본질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복음인데 그것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복음 때문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총사는 문제, 밥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어느 교회는요, 하도 성도들이 밥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니까 밥을 아예 없애고 외주를 줬대요. 외주를. 그래서 주일날 와서 밥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근데 교인들이요, 그 밥 해주는 사람한테 요구도 못한대요. 예전에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맛이 없어서 불평을 못한대. 애주 주고 하는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막 그랬대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만약에 밥을 합시다 그랬는데 밥 안 한다고 그러면 밥 먹지 말자고 그러려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기 싫다는데 왜 그걸 합니까? 그거 막 없어지면 교회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질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자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자기 가진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요소들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즉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방해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버리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모든 장벽은 그렇게 되면 무너져야 하는 게 맞아요. 어느 교회는 그래서 여전대회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여전대회 모여가지고 막 하는 일이 싸우는 일만 하니까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여전대회 없애라고 여전대회 없었대요. 어느 교회는 남전대회를 없었대요. 왜 없었냐 그랬더니 맨날 만나서 개만 잡아먹으니까 아유 회비 걷어가지고 개만 잡아먹는데 남전대회가 남전대회잖아요. 남자들이 모여서 뭐 하자고 모인 남전대회요? 전도하려고 모이는 게 남전대회인데 개만 잡아먹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뭐 그때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어떤 개 잡아먹을까 어디서 잡아먹을까 이것만 연구하니까 남전대회를 없앴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 사람 간에도 이 장벽이 있잖아요. 이걸 헐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하고 포기해야지 서로 가까워지거든요.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절대 안 가까워집니다. 내가 누군가가 친구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좀 내려놔야지 가까워지거든요. 내 걸 포기해야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면 절대 가까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주변 것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죠?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분 있어요? 저도 돈은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돈 좋아해요. 권사님 돈 싫어해요? 권사님들 돈 싫어해요? 교회 권사님이니까 돈 싫어해요?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20억 준다 하면 여러분 좋겠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돈은 누구나 좋아해요. 이 돈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걸까요? 혹시 필요 없는 분?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은 다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하고 생명 바꾸시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더 즐겁게 내가 뭔가 누리며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돈과 건강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이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꼭 필요한 거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란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돈 때문에 어때요?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처를 심하게 주잖아요.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공격을 퍼붓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고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형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없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의 장벽을 헐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답답함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는 세력들에게 자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갔고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줘요. 설명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원칙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원칙. 그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차례로 설명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누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잖아요. 그가 그랬잖아요. 내게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희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사람이 왔을 때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세히 들어보니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청하라고 했다 하더라. 그리고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이 저희에게도 임했다.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시더라. 이와 같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가 이 사건을 일으켰는가와 나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 생각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관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무너뜨리고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 같은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냐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그 편견이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넬료 가정에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데. 그래서 베드로 향해서 막말을 퍼붓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저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우리의 전통에 하면 돌에 말아도 죽어도 마땅하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 난리 쳤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다 잠잠해져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감히 누가 돌을 달 수 있겠어요?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런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그들이 이것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거든요. 이처럼 편견의 장벽이 무너질 때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가 편견과 잘못된 사고방식에 갇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 달라지잖아요. 왜요? 하나님 은혜를 맛봤거든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맛봤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살아왔는데 이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여러분 기쁨을 누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는 고난을 고난히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어요. 고난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가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감옥에 있어요. 메인 몸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가 권면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본질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 열고 들어야 돼요. 마음 닫고 들으면 안 들려요. 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했죠. 옥토밭은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럼 우리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옥토밭이 돼야 되거든요. 옥토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듣고 말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아이들은 젖이 생명줄이잖아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양식을 공급받아서 40년 동안 살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정관념의 장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일꾼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앞서서 저희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